수요 특강 917. 여러분이 궁금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수요 특강 917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의 신앙교육 가정에서부터라는 주제로 책 성경적인 손주교육을 펴낸 전영철 작가님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신앙 명문 가문을 세우는 방법 중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제사장이요 스승이며 가정교사입니다. 부모는 신앙을 전하고 자녀들은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은 배움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질문을 하고 어른들은 그 질문에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질문을 받은 어른들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을 자녀들에게 올바로 대답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도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열심히 읽었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때 빌립이 성령의 명령을 따라 내시에게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수레에 올라와서 가르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배운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위 관리도 가르쳐 준 자가 없으면 배울 수 없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신앙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은 자녀 신앙교육은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의 마노아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태교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임신 중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 것이며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3살 버릇 8가지라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으로 무장한 자녀들이 자라서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배워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으로는 예배, 순종, 회개, 헌신, 믿음의 역사, 교육,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주를 신앙적으로 잘 키운 인물 중에 디모데의 외할머니 유니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신실한 믿음이 있었고 디모데는 그들의 믿음을 잘 물려받았다고 칭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칭찬한 로이스의 선조 신앙교육의 4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로이스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둘째, 로이스는 디모데에게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로이스는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어린 디모데에게 세상 학문을 먼저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넷째,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조상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물려받은 분이 계십니까?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잘 물려주고 있습니까?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것이 어떠할런지요. 교회와 가정에서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길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추천합니다.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까?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혹시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이 계시는지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에게 1년 동안은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대신 부지런히 공부해서 소위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고3 수험생의 형편을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자녀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지만 만약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동안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성공의 길을 택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입니다. 대학 진학이 끝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 하고 취직을 하면 진급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공부하기 위해 예배를 다음으로 미룬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신앙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을 키울 때 학교 공부보다 주일 예배가 우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희 딸은 고3 때 수련회를 2번 참석했습니다. 출석하던 교회에서는 고3 수험생을 배려해서 3일간 진행되는 수련회 마지막 날에만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영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아이는 학교 보충 수업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하기 전 출석하던 교회 수련회에 3일간 참석했습니다. 아들은 학교 보충 수업을 빠지고 3일간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다고 한 달간 화장실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복도에서 수업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두 아이 모두 부모의 강요나 권면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를 이어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자녀는 자신의 후대에 전하고 그 후손은 그들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를 이어서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기독 조부모는 적어도 4대 150년에 이르는 세월에 대한 신앙적인 비전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유산이 대를 이어 자녀들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특권입니다. 손주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면 손주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12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손주를 위해 늘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 손주에게 축복합니다. 셋째, 손주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칩니다. 넷째, 조부모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다섯째, 손주가 조부모를 존경합니다. 여섯째, 손주가 조부모를 복양합니다. 일곱째, 손주가 주 안에서 조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여덟째, 손주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니다. 아홉째, 손주가 가문의 신앙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10번째, 손주가 조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11번째, 손주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게 됩니다. 12번째, 손주가 자기의 후손을 성경적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육아에는 많은 사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어머니 혼자서 육아를 감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혜와 경험을 가진 조부모를 비롯하여 아버지의 적극적인 육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손주들을 양육하는 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기독 조부모들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 명문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육아에 골든타임이 있듯이 신앙교육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둘째,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나기 전에 마땅히 행할 믿음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셋째,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가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넷째, 대를 이어 가르쳐야 합니다. 조부모는 조상으로부터 배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그 자녀는 자신의 자녀에게 전해주고 그 자녀는 또다시 자기의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줄 때 신앙 명문가문 세우기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손주를 신앙적으로 교육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특강 917 오늘은 크리스천의 신앙교육 가정에서부터라는 주제로 책 성경적인 손주 교육을 펴낸 전영철 작가님의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특강 내용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오후에 만나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